안녕하십니까? 오후에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이 시애틀에 가면은 비행기 만드는 보잉 회사가 있습니다. 비행기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회장이 피럴 콘디트라는 회장이 그 보잉 회사의 회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보잉 회사에는 모든 엘리베이터, 건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반으로 더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더 천천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 어떤 사람과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 탔어요. 이게 빨리 올라가 문 열리면 얼른 갈 텐데 천천히 가니까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인사를 안 할 수가. 민망하잖아요.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에스컬레이터도 탔는데 너무 천천히 가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화를 더 하게 할 시간이 생기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서로 근무하는데 서로 신뢰감도 쌓이고 서로 신뢰감이 쌓이니까 더 창의적이고 힘을 더 모으니까 세상에 그랬더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만 더 천천히 가게 했는데도 사고율이 50%가 줄었고, 그 다음에 창의성, 보다 더 좋은 아이들 서로 이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서로 마음을 모으니까 창의성, 뭘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70%나 향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요만큼밖에 안 보이지만요, 눈 감으면 한국도 보여요. 아십니까, 여러분? 눈 뜨면 요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눈 감으면 한국도 가고, 오만 데 다 갈 수 있어요. 눈 뜨는 게 중요해, 눈 감는 게 좋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멀리 봅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 사바스라는 말은 멈추다 그러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하루를 멈추게 하셔서, 슬로우 다운. 천천히 가라, 이거 천천히 가라. 그래서 내 생애를 살펴보고, 갈 길을 확인해보고,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을, 삶과 대화할 시간을 가짐으로 내 삶이 더 윤택해지도록 만든 것이 이 안식일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도 서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좀 천천히 우리 생을 생각해보고 앞길 내다보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뉴욕에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늘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뉴욕에 눈보라 가지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이만큼 와가지고 차도 못 다녀요. 그래서 한 300명 되는 교회에 교인이 13명이 왔어요. 근데 그 13명은 왜 왔느냐? 올 수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이날은 목사님이 날씨에 관해서 어떻게 감사의 기도하는가 그걸 보려고 왔어요. 아무도 안 왔다 300명, 13명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300명이 안 오고 13명이 왔으니 얼마나 조금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교인들이 못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 많이 오는 날씨를 1년에 한두 번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 맞죠? 1년 내에 주면 어떡할까, 이거를. 1년에 한두 번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사는 생각만 잘 해보면 감사할 걸 찾아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한다는 말이 영어로 think고, think고, 감사하다는 말은 thank, thank예요. 그래서 옛날 말들은 여러분, 모음이 없습니다. central CTR, 그렇게 쓰죠, central CTR. 그래서 모음을 빼버리면 think나 thank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어근, 그 단어의 근본은 think나 thank나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생기고 감사하려고 하면 생각만 해보면 감사할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러니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하니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거든. 그렇죠?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는다는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설교했고 오늘 오후에는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그 언저리까지 요단강까지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시점까지 에집트 땅을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접경까지 가는데 1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멀어서 18개월이 걸린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12개월을 머물렀어요. 율법 받고 그러느냐고. 그 사실은 출애굽을 해서 한 200만 명의 사람이, 남자 여자 애들까지 합쳐 200만 명의 사람이 걸어가지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 접경까지 가는데 사실은 딱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12개월 시내산에 머문 거 빼고 6개월 만에 가나안 접경에 딱 도착을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도로 밖으로 돌아서, 우리말로 밖으로 돌아가지고 온갖 데 다 40년을 유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이 18개월을 뺀 40년이면 8년 몇 개월을 유리방황하게 만들었고, 이 백성들이. 그 다음에 20살 이상의 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기껏 출애굽을 해가지고 걸어서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접경에 왔는데, 너는 앞으로 38년 몇 개월을 다시 광야를 돌아다녀야 된다. 또 20살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다니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다시요, 다니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12개월 시내산에 머문 거 말고 6개월 만에 가나안 접경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도로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그 고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생 끝에 또 들어가면 말도 안 해. 근데 40년 후에 20살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다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 저주가 왜 내려졌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일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시편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지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일을 3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everybody was talking about it. 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십지양을 내리시면서 가나안,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접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백성을 다시 돌려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20세 이상은 대충 계산 한 50만 명, 6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 사건으로 가장 많이 죽는 사건이 있었던 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내산에서 12개월을 머문 걸 말고 6개월 만에 가나안 접경에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가 보려고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죠. 그 12명이 돌아서 보고를 했어요. 그 중에 10명은 아이고 저기 갔더니 그 거인들도 많고 무섭고 안 되겠다고 악평, 나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보고를 했어요? 아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서 우리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이.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세상에 얼마나 만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라 안 되겠다 그러는데 이 갈렙과 여호사는 그것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만만하다 이 말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어떤 보고가 좋은 보고예요? 예?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무섭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나쁜 보고가 좋은 보고예요?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용기 있는 보고. 어떤 보고가 좋은 보고예요? 예? 다들 주무시나 대답이 없네. 어떤 보고가 좋은 보고예요? 이 두 번째 보고가 훨씬 좋은 보고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10절. 민수기 14장 10절이에요. 온 회중이 그들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갈렙과 여호사가 와서 반대로 아이고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괜히 에집트 땅에 나와가지고 이 생고생만 하다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간둡시다. 포기합시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보고도 안 하고 긍정적인 보고도 안 하고 나쁜 보고를 하고 괴로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 10명은 안 된다고 이 두 사람은 된다 그러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에게 해꾸지를 한 사람한테 해꾸지해도 물론 안 되지만 해꾸지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나한테 잘하고 좋은 복을 한 사람을 돌로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그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11절 볼까요? 읽는 김에 맞아요. 11절. 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는 이제 후에 가서는 광야 생활을 할 거다. 20세 이상은 다 죽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문제가. 요 얘기를 하시면서 26절로 가봅니다.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하나님께 표현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함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 complain,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오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망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갔거든요. 이것 때문에 6개월이면 들어갈 땅을 40년을 유리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20세 이상은 아무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원망입니다. 원망. 원망은 자세요, 태도요, 정신인 것입니다. 아니 뭐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요. 그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늘 아래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은 하늘 가나안에 가는 과정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표상입니다. 표상. 그래서 하늘 가나안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딜이 유리하고 고생만 그냥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 다시요. 하늘 이 땅 가나안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고생만 40년 광야생활 고생만 하다가 결국 못 들어갔듯이 하늘 가나안도 못 들어갈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고생만 하고 인생살이 재미도 없고 속만 상하다가 하늘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버려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는 뭐라고요? 불평, 원망.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불평을 하면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기에 적절하게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을 고맙거나 감사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아유, 저 가나안 땅이 어떡하나. 근데 세상에 아무 무기도 없이 아무 싸움범을 하지 않고 이집트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나왔잖아요. 홍해물이 쩍갈라져가지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여기 오면서 물 없다고 할 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가능하면, 반석은요, 돌은 수분이 0%예요. 0%. 무슨 플랜트, 식물에서 나무에서 물을 뽑아왔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반석에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데서도 하나님은 너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먹을 게 땅에서 나오는 줄 알았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하는 먹을 건 다 땅에서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먹을 걸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이게 맞나요?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 이걸 경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스파이가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죽이려고 하는 이 불평과 원망의 태도,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8절로 가봅니다. 그 원망할 말을 들었기 때문에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말일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싸우는 말일까요? 그거 들린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린 대로. 그 다음에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sam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네 맹세하여 너에게 거하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방황한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면은 하늘 땅에도 못 들어가고 살면서도 고생하고. 예? 다시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도 못 들어가고 살면서도 맨날 싸우고 지지고 고생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벌써 답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말 한 가지 뽑으라면 그것은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왜? 그 사건으로 너무나 다니엘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고 가장 오랫동안 고생한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여기 시편 106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4절 15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편 106편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내가지고 뭐 세상에 만나를 먹이신데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까지 줬네. 그쵸? 매출하기.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잘 먹으면 살쪄야 돼요? 말라야 돼요? 마른 사람도 있어. 마른 사람도 있어. 저 사람 먹으면 살찌는 스타일이고, 자, 잘 먹으면 살쪄야 돼요? 말라야 돼요? 근데 보세요.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는데도 영원히 말라가요. 왜 그래요? 먹긴 딜이 먹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미국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여행을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요즘 아줌마들이 빨래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쪽으로는 온천 뜨거운 물이 흐르고 이쪽으로는 찬물이 흘러. 그러니 빨래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아줌마들은 수지 맞았네. 빨래하기 얼마나 좋아. 뜨거운 물 찬물 나오니까 그 아줌마들이 에이씨 이 가운데 비누 나오는 구멍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러고 불평을 하더래. 아니 뜨거운 물도 얻기 어렵고 찬물도 얻기 어려운데 비누 나오는 구멍이 없다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얘기 하나 할까요? 러시아의 농부가 남의 농을 빌려가지고 밭을 빌려서 소작농을 하니 맨날 주인한테 갖다 바치고 남는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제발 내 땅을 좀 주세요. 먹고 살고 애들 학교 공부도 보내. 근데 썼는데 하나님 주소를 하나 보내지. 편지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이 후르시초프예요. 후르시초프. 이 서기장한테 공산당 서기장한테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얼마 있다 편지가 왔어. 그랬더니 암흑의 농부씨 뭐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얼마 안 되지만 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요구한 금액은 500루브르, 500불이라고 칩시다. 500불 요구했는데 500불은 다 못 주고 내가 250불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어. 이게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랬더니 근데 이 농부가 이러더래. 그 편지를 받자마자 250불짜리 체크를 보자마자 물을 딱 훑더니 이러더래. 하나님 다음부터 돈을 보내실 땐 저한테 직접 보내십시오. 후르시초프라는 놈이 250불을 떼어먹었습니다. 이러더래. 그런 사람은 억만금을 줘도 불평할 걸 찾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걸 찾아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박수 한번. 매튜 헬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석을 많이 쓴 분인데 하루는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털렸어. 네? 지갑을 뺏겼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와서 저녁에 와서 일기를 쓰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4가지 일 이러고 일기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오늘 지갑을 털렸습니다. 첫째 감사할 일은 이게 처음 털린 거라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마 10번 털려도 10번밖에 안 털려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신이 됐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내 지갑은 가져갔지만 목숨은 안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 맞죠? 그 말도? 세 번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가져간 전부가 내가 가진 모든 돈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돈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했더니 내가 뺏어간 놈이 아니라 뺏긴 놈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정신과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도 감사할 걸 찾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게 많은데도 불평과 원망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태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 불평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또 시편 78편을 보세요. 25절. 78편 25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의 떡을 먹는다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광야에서 음식이 땅에서 나야 되는데 하늘에서 먹이셨단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식물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시편 78편 25절. 하나님이 식물을 어떻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충족히, 풍족히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짠 분이 아니고 넉넉하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넉넉하게. 27절.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메추라기를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꼴에 또 유리하는 주제에 메뉴를 바꿔달라네. 만나만 먹어도 충분한데도 메뉴 바꿔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먹이셨단 말이에요.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29절. 저희가 먹고 배불러나니 하나님이 저희 뭐대로? 소욕대로 주셨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뭐예요?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김치찌개 먹으면 짜장면 먹고 싶고, 짜장면만 먹으면 밀가루 음식이다 허하다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저희가 그 욕심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저주가 내렸단 말이에요.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그리스도인 백성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이번에 10장으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5절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을 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 신령한 반석은 뭐예요? 여러분, 돌이 그냥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딱 치니까 나중에 모세가 말하니까 거기서 물을 내요. 그게 그냥 돌이 아니고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돌이니까 물을 낸다 그 말이에요. 또 음식은 뭐예요? 신령한 식물이래요. 사람이 만든 식물은 신령하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신령한 식물이죠.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경험했는데, 그러나 5절,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원망에서 멸망받은 얘기예요. 그리고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엔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11절이에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뭘 만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신약의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늘 백성들의 여정과 똑같다니까요. 이게 반복된다. 이게 반복된다. 그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원망을 반복한다는 말세에 대해서는. 말세에 가면은 말세를 만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건 원망이다 이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천주교가 아니에요. 바깥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냐. 이게 가장 경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11절 장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란 말이 영어로 warning이에요. warning. 여러분, 워닝 받고도 기분 좋은 때가 있어요. 워닝 받으면 기분 나쁘죠? 너 조심해. 이거 기분 나쁘죠? 근데 워닝 받아도 기분 좋을 때가 있어. 언제? 경찰관이 티켓 안 주고 워닝 줄 땐 땡큐 지저스. 아이고 하나님, 나 오늘 개 탔어. 그렇죠? 워닝 받는 건 너무 기뻐. 티켓 안 받아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워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넘버원 킬러가 원망이에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5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40년을 치도곤이 고생하다 죽었어요. 유리하다가. 하늘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맨날 지지리 보고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세가 되면 이 지금 말세 그렇죠. 말세는 두 부류의 사람이 확 나눠져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지금 나왔죠? 말세를 위한 경고를 줬으니까 말세는 이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럼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빌립보서 4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 Lord is near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면 그럼 어떤가?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아까 고린도 10장에서는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빌립보 4장에서는 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두 부류로 싹 나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양과 염소로 싹 나뉘죠?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으로 싹 나뉜다.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 재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컴플레인을 안 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봐도 하늘에 갈 사람이라는 게 이게 분명해요. 저 사람이 하늘에 가도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늘에 갔지? 이런 소리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정말 좋은 상품과 하늘에 드리지 못할 상품으로 싹 나뉘어야 우주의 거민들이 볼 때도 아 그거 하나님께서 맞는 결정을 하셨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가 이 사람들은 맨날 불평과 원망을 해요. 온갖 걸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셔도 욕심이 끊이지 않아요. 뜨거운 물이 흐르고 찬물이 흐르는데도 비누 안 나온다고 컴플레인을 하네.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는데도 아유 하나님 이게 처음이라 감사합니다. 생명을 안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돈 다 가져간 게 아니라 지갑 속에 있는 돈만 가져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훔쳐간 놈이 아니라 뺏긴 놈이라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뭐냐? 선택이라는 것이 선택.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읽은 것처럼 아무것도 이 사람들 염려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염려는 단어가 다른 말로는 컴플레인이 아무것도 염려하면 컴플레인 하죠. 염려를 안 해요.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12절 7절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 지각이란 말이 영어로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이에요.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 사람이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 사람이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11조의 형편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헌금할 형편이 아닌데 지금 웃을 형편이 아닌데도 그런 걸 뛰어넘는 평강이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예? 여러분 슬픈 거 슬프다고는 누가 못해? 아이고 손잡아서 기쁜 건 누가 못해? 예? 선물 받아서 신나는 건 그건 누가 못해요? 그러나 있는 걸 뺏겨도 감사하는 욕, 지갑을 뺏겨도 감사하는 매튜 헨리 목사님, 그런 지각을 언더스탠딩을 뛰어넘는 감사잖아요. 이런 언더스탠딩을 뛰어넘는 감사. 이것이 신앙의 힘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두 부류로 싹 나뉜다니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조건이 앞에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고 살 만큼 있는데도 불평하는 것이. 그 농부 250불을 그냥 받았는데도 하나님 나한테 돈을 직접 보내세요. 저 후르시초프라는 놈이 250불을 떼어먹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250불 줘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못 받은 것만 생각을 해 밤낮. 없는 것만 생각을 해. 그죠? 아휴 내가 저런 남편하고 살아봤으면 저렇게 잘생긴 신상일 같은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그러는데 아이고 신상일 같은 사람은 당신하고 허지도 않아. 그걸 알아야 돼.
그죠? 나는 뭐 신데렐라 같은 와이프 좀 한번 얻어봤으면. 신데렐라 와이프 얻으려면 당신 남편은 100마 정도는 타는 왕자가 돼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적절히 풍족히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 자꾸 들들볶지 말고, 마누라 자꾸 들고 쌓지 말고. 시편 107편이에요, 이번 시편 107편. 말은 그냥 당나귀도 없는 주제 말이에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보죠. 시편 107편 8절과 9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입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족한 삶을 주시고, 여러분 만족이 돈으로 주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왜? 맨날 건강하게 하셔서 이팔 청춘으로 안 늙게 하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만족히는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다음 또 뭐라고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십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배고플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아이스크림이에요. 그 아빠 엄마가 줘야 안 줘요? 못 주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면 못 줘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면 자기의 해가 되거든. 못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생에 실천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인데 그 감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오전에 설교했고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강조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이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만 말씀만 드릴게요. 성경에서 가장 부자며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솔로몬처럼 부자고 솔로몬처럼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늘 잘 보세요. 솔로몬이 받은 것을 부러워해요. 그렇죠? 안 부러워요, 성 목사님은? 뭔 소리인지도 몰라? 자, 다시요. 우린 다 솔로몬이 받은 부와 영광을 부러워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고 그 오래 산 비결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열왕기상 4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네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갑시다. 3장에 가보죠. 자, 열왕기상 3장에 가시면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11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살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어. 13절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야. 아무리 다윗이 잘 돼도 솔로몬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 솔로몬이 받은 걸 부러워해.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받았는가? 3장 3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 산당이란 말은 산에 있는 당이에요. 그때는 아직 성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 죄를 지면 양이나 이런 비둘기 안수사고 동물 죽여야 되잖아요. 성소가 없기 때문에 저 산에다가 당을 차려놓고 왕이 거길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서 몇 번 번제요? 이 번제란 말은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는 말은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속죄제는 죄를 졌을 때만 하는 거,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라고. 상번제. 여러분 아침 기도 저녁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번제는 그냥 늘상 아침 저녁 하는 거.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솔로몬이 1000번을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루에 2번 드리면 500일을 스트레이트로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드리면 1000일을 스트레이트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왕이 그 옆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 제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산까지 가서 행차해가지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500일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면 1000일을 스트레이트로 간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예배를 500일을 스트레이트로 하면 몇 명이나 나올까? 아마 목사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목사도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것도 부러워하지만 솔로몬이 드린 것도 부러워해야 합니다. 이 번제라는 말은 예배드렸다는 얘기는, 예배드렸다는 말은 그 옛날에는 예배가 단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1000번. 솔로몬이 500일을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솔로몬이 받은 그 어마어마한 너와 같은 사람이 뒤에도 없고 앞에도 없는 그 축복은 그가 1000번을 함께 기도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지만 근데 그럼 왜 무슨 얘기냐? 1000번을 기도하는데요. 솔로몬이 한 번도 하나님께 뭐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부터 자기가 답답해서 야, 넌 어떻게 기도하면 달라는 게 없느냐? 좀 달라고 해봤더니 달랄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달라고 해봐라 줄게. 그랬더니 재판을 잘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수와 부도 너한테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시카고 중앙교회가 감당하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평하는 기도. 여러분 자 보세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내가 못 살아고 있는데 100불만 주세요. 이래야 내가 주지. 아빠 맨날 지지 울고 짜고 와가지고 100불만 주세요. 그러면 줄 돈도 안 줘 이놈아.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신경이 나가지고. 하나님도요. 물론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매번 할 때마다 하나님 울고 디리짜면 하나님도 피곤하시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 달라는 소리.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살아있길 바라고 불평은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불평하면 죽어요. 불평하면 죽는 것만이 아니라 고생만 지리한다니까요. 40년을 그것 때문에 여기 가도 고생 저기 가도 고생 맨날 배고프고 맨날 여기 쑤시고 아프고 예? 사업하는 건 쫄쫄이 다 망하고 마음 편하고 마음 맨날 들이받고 싸우고 자식 새끼는 말도 안 듣고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 하면? 불평하면. 그래서 아침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제가 요한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곁에 항상 가능한 한 바짝 붙어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불평을 버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태도예요. 태도. 기억하세요. 그들이 불평해서 다 죽었습니다. 40년을 방황하게 된 가장 결정타가 뭐지냐? 원망이며 불평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 시카고 찬양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탯줄이 목에 감기는 바람에 이 뇌 산소가 덜가가지고 애가 뇌성 박약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지 뭐 조금 뭐 이러네. 근데 얘가 어느 날 TV 보다가 아빠 나도 저 사람처럼 뛰고 싶어. 얘는 못 뛰고 일어나지도 못, 앉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 아빠가 이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뛰는 연습을 한 거예요. 아빠 나 수영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수영하고 싶다고.
아빠는 자기도 수영을 못해. 어떻게? 수영을 배웠어. 아빠, 나 자전거 타고 싶어거든. 아빠도 자전거를 타는 거 못 배웠어. 자전거를 배웠어. 그러니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뜀박질 배웠더니 이번에 애가 뭐라 그러냐. 철인 3종 경기에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나가는 거예요? 아빠가 얘를 싣고 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 자기 혼자 뛰어도 철인 3종 경기 달려야지, 수영해야지, 자전거를 타야지 힘든데 얘를 밀고 가니 이 사람이 1등은커녕 대충 다른 사람들 들어오는 시간에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못 들어오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5배 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도 안 가고 이 아빠와 아들이 들어올 때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1등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박수를 더 많이 받아요. 왜? 아빠와 아들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씩 극복해가면서 노력해가면서 감사하는 생활에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을 좀 끄고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좀 잘 틀어주세요.